오늘 말씀을 이제 좀 앞부분만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요절에 나오는 율법의 무거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잘 이해하면 오늘 말씀의 진도는 이제 제대로 나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쉽게 먼저 이야기를, 옛날에 전했던 말씀에서 제가 사용했던 그런 비유인데, 엄마와 부모의 차이, 엄마나 아빠의 차이, 또는 엄마나 베이비시터의 차이. 우리 중에 이제 김지혜 목사님이 아직은 어린 유아인,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큰일 났네. 주원이를 양육하고 있죠. 어제도 엄마께 주원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돌보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엄마는 비록 이제 초보 엄마라 할지라도 아이에 대한 그런 생명의 연대의식을 갖고 아이의 생명이 내 생명과 같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찾고 쌓고,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주면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지요. 근데 이런 엄마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나가거나 할 때에 이제 부모에게 아이를 몇 시간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부모에게 기저귀는 이런 타임마다 점검해서 갈아주시고요. 우유는 2시간마다 몇 밀리리터의 물에 몇 도의 온도에 맞추어서 몇 그램의 분유를 타서 이렇게 먹여주시고요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나름대로의 이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아이를 맡기고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이제 엄마가 지시해준 것을 그대로 메모해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마다 한 번씩 기저귀 체크하고 또 우유는 이런 온도로 타서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정해진 규칙, 정해진 규정대로, 그죠? 지시대로 아이를 돌볼 수 있죠. 근데 애가 분명히 엄마가 시킨 대로 돌보라고 한 대로 돌보는데 애가 그냥 짜증내고 울고 막 그냥 못 견뎌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돌아와서 애가 상태가 안 좋아서 부모한테 아이를 어떻게 돌봤길래 애가 이 지경이 됐느냐 이렇게 말하면 부모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했어요. 시간 맞춰서 정해진 대로 돌봤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엄마는 기본적인 그런 아이를 돌보는 그런 원칙들, 방향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원칙과 방향을 떠나서 뭐예요? 항상 눈과 마음이 그 유아에게로 온통 향해 있고 그 아이가 조금만 이렇게 안 좋은 표정을 지고 조금만 보채도 무엇 때문인가를 막 찾아내서 그거를 규칙과 상관없이 이제 해결을 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을 해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율법 조문의 무거운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차이는 바로 이제 엄마가 아이를 돌볼 때처럼 하는 것과 부모가 몇 가지 정해진 그 규칙대로 아이를 돌보는 것의 차이와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로마서를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그들이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유익들을 잘 누리도록 이렇게 이제 돕고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7장 8장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요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율법의 무거운 것을 하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다음에 어렵다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래서 구원파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뜻하셨던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신자, 변화되는 신자, 자라가는 신자, 열매 맺는 신자가 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7장과 8장에서 영을 따르는 새 생활,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이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7장, 8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약시대에 구원하셨고 또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망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그게 여전히 살리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알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넘치게 하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또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음으로써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강의안을 읽지 않고 그냥 조금 요점들을 잡아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려고 이제 하는 것은 제가 강의안을 쭉 따라가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좀 쉽게 몇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광야로 데려가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도대체 거룩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배우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하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구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모든 존재하는 것들 사이에 있는 구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한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피조물하고는 다르다. 다른 것은 다 피조물이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구별되고 다른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한다. 거룩하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런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하나님으로서 대하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의 뜻을 바꾸기도 하시고 관철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한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콧바람만 내쉬어도 날려가고 망할 수밖에 없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옳지 않으신 것이 없고 선하지 않으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항상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 아래 엎드려서 정말 나는 무조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은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세속적인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때 뜻하시는 것은 이제 이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망하게 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고자. 사람이 이제 사람만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미가 사람에게 말할 수 없고 사람이 개미에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멸망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고 섬겨야 된다. 이런 것을 알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백성 소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낼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명령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무슨 곰을 우상 숭배하고 소를 우상 숭배하고 막 뱀을 우상 숭배하고 그걸 신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나만을 섬기는 그런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기도회에서 설명을 했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뭐냐?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구나. 내가 힘들지만 직장에 참고 다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주일 열심히 사는데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용사 목사가 말한 대로 너무 피곤하고 짐이 무겁고 너무 막 두렵고 이런 이제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제7일 안식일은 멈춰라. 일하는 거 멈추고 내 앞에 와서 내 말을 듣고 나를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이 한번 발견을 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약속을 주는지 그 약속을 듣고 그럼으로써 믿음을 가져야 너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멈추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5권의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지 말고 이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율법을 내가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최종적인 어떤 최종 병기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한 가지 더 배우게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우리가 인간론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 가지 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거한다라는 말을 로마서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본성이 사람 속에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죄로 인해서 병들게 되었습니다.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은 하나님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율법을 주셨어도 이 본성이, 인간적인 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 때문에 하나님 율법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율법을 주셨을 때에 율법 잘 지켜서 어려운 사람이 돼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봐라,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 아니냐, 너희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리고 그 짐승을 정말 죽여서 피를 뿌리고 불태우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짐승을 통해서 이렇게 예표 미리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늘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때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어라, 이런 뜻이 이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큰 맥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되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도록 돕고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는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서부터 우리가 말라기 선지서까지 구약 성경을 읽고 공부해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육신에 있다는 한계로 인해서 정말 율법을 실제로 제대로 다 지킬 수가 없었고, 때로는 아예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때로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율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율법을 항상 잘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큰 맥락, 겸손히 정말 율법 지키고자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자신을 깨닫고 늘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보다는 이런 본질에 점점 무지해지고
그래서 어떤 율법은 지키지만 어떤 율법은 이제 무시하고 살거나, 또 어떤 문화와 전통으로 형성된 그런 율법은 안식일 율법과 같은 것은 굉장히 매여서 막 눈치 보면서 이거 안 지키면 사람들이 다 욕하고 막 압박을 가하니까 그 율법은 어찌하든지 지키고자 하지만 정말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이제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북쪽 10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망한 뒤 아예 그냥 없어지게 되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기는 하지만 주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살아남게 되고, 또 그런 후에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년 동안 중간기에는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한 BC 2, 3세기경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음에도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이방 나라에게 망하고 이방인민의 그런 지배를 받는 말이 아닌 자신들의 형편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2, 3세기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하시딤 운동이라는, 이 말 자체는 자비라는 뜻인데 일종의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안 지켜서 이런 꼴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운동을 일으킨 거룩한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하시딤 무리에서 갈라져 나온 한 분파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예수님 때까지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 실제로는 어떤 문제를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율법의 그런 무거운 멍에를 지고 얽매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꾸짖고 책망하시고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에서 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을 자기 의의를 세우는 수단으로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율법 지키고자 애를 쓰면서도 다 못 지킬 때마다 제사드리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율법을 내가 몇 개 지키면서 사람들이 당신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면서 율법 지키면 괜찮은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쪽으로 점점점 발전을 시켜서 나는 누구보다 모든 율법들을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는, 그래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자기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삼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연결이 된 것인데, 이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서 문제에 빠지게 된 것은 인간 이해가 잘못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사람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겉으로 보이는 몸으로 된 이 사람, 몸을 가진 이런 이제 그 사람과 이 속에 또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속 사람을 두고 때로는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그냥 속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사람의 속을 보면은 사람의 속 사람은 모든 만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이 부패하다는 단어는 치명적인
불치의 병이 든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불치의 병이 걸려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사람이다. 이런 인간이 밖에서 아무리 율법을 줘서 이런 율법 지키라 저런 율법 지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율법 다 지켜서 이 병을 나음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래 가르쳐 주었던 인간론이었습니다. 인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면 어렵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안 지켜서 문제지 율법을 지키면 점점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정말 중력을 탈출해서 인간이 그냥 뛰어올라서 중력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 무모한 불가능한 일을 추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 지키는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속은 부패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패성을 보이지 않는데 혼자 있을 때는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때는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로 인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신 율법을 알고 지키려고 할지라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그런 본질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보아도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마음에 합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이런 율법의 한계를 알고 율법 자체가 인간을 고치고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는 없는, 율법은 그냥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깊이 깨닫게 되고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다시 이런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런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인도한 다음에 율법은 이제 놓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기초로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어떻게 내 삶의 순간순간에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로마서 이제 7장과 8장을 통해서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죽었다는 것을 뜻하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아까 그 보모처럼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보모처럼 그냥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일주일에 성경 공부 한번 하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헌금 잘 드리고 이렇게 몇 개의 규칙을 가지고 그것만 지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무는 것은 구약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이 무엇을 이렇게 분부했는지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잘 배워두고 성령님이 때때마다 그것을 기초로 우리에게 예수님 이렇게 하셨잖아.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거야.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그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식으로 자꾸 삶을 연습하다 보면은 새로운 삶의 습관, 새로운 삶의 인격이 우리 안에 점점 형성이 되어서 옛사람의 그 유혹의 죄를 쫓던 방식은 점점점 줄어들고 적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삶의 방식이 점점점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자라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신앙생활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이제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묵은 방식, 옛날 방식, 오래된 방식이고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새로운 방식, 하나님이 예수 믿은 자들에게 신약시대에 허락해 주신 새로운 방식이니까 이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잘 배우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과거에 율법 조문에 무거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어쩌든지 다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자기 신앙의 관점에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기독교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런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이단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다 생각하고 이제 박해하는 박해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신자들을 잡아서 없애려고 다메섹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이제 다마스쿠스 다메섹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고 죽은 줄 알았는데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앞에 그 예수님의 그런 실존 앞에 탁 직면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깨어졌죠. 내가 잘못이고 예수님이 맞구나.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뭘 말하는가? 자기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성경을 잘 몰랐구나. 그래서 그는 이제 아라비아라는 사막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사사치 살펴보고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하게 되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약속하는 말씀이구나. 그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였구나.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치 초등교사처럼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이 말이 무엇인가만 좀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 특별히 로마서 7, 8장에서 이 단어는 pneumara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8장 16절에서 앞에 수식어가 우리의 영이라고 번역된 경우 외에는 다 성령님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미리 말씀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성령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죽어 있는 영을 살려서 말씀이 들리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를 살리는 일.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을 때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후에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사신다라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이제 육신으로 본 예수님이
함께 했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을 수 있게 하셨지만 그들 속에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그들 안에 살아 계시게 하는 일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부활 후에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 죄가 사해진 뒤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주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가 죄 사함을 받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모든 신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으로서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은 너희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은 마치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차원에서 일식의 차원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마치 바람과 같으셔서 바람이 불고 나면 바람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고 나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아주 어린 사람이든지 아주 신앙의 그런 경륜이 오래된 사람이든지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16절인가 8장에 보면은 16절 15절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나타내시는 일 중에 가장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아버지이심을 어떤 식으로 알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부르신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영으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면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주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창조주시다. 예수님 피조물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주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님은 주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외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와 표적과 기사들까지도 이제 이어질 수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떤 역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후에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자 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며 대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것들을 내 상황에서 내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적용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이것을 정말 이해하고 나서 와,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면 내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뭘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지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구나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 성령님이 때때마다 이 말씀을 건드리셔서 야,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니? 하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구나라고 성령님이 이해하시고 내가 어떻게 알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해요? 네가 도전해봐. try again.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공급해 줄 거야.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게 정말 좋으니까 그걸 자꾸 연습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고 본받은 성숙하고 변화된 그런 신자들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열매들이 이제 맺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성령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배울 때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때로는 인간적인 바닥을 드러내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했을 때에 성령님은 그들이 필요하면 오순절 그런 성령 강림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각 지역의 외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공급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기초한 초대 교회를 세우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 교회 그 당국자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두들겨 패는 거 아니겠냐. 우리 진짜 이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거 인정받았다. 너무 기분 좋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받다니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박해를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보면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선교사로 세우고 이방 선교를 섬기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구제 문제로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서로 원망하게 되었을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이 세워져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 생활을 기독교 신앙생활로서 시작했을 때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기독교의 기초를 놓아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받는 토대를 놓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복음의 더 깊고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새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해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의 성장, 성화가 없게 됩니다. 그냥 모임 문화 속에서 좀 경험하고 배워가는 것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자 하셔서 허락하신 성령님 안에서의 삶의 변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충성과 이런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내 인격이 그런 성령의 열매로서 인격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성화된 사람이 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언제든지 인간성의 바닥을 상황 속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해도 수틀리면 그냥
아주 육신의 그 애습관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예배 한 달만 빠지면 완전히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되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새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고 그것을 알아가고 배우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중에 이제 제가 걱정하는 우리 어린 재배포 형제들은, 형제자매들은 이제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성령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애들한테 성령 인도하심을 대신 이렇게 나타내면서, 그래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자, 이렇게 예수님 배우고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어릴 때는 이제 그런 초등교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점점점 자립적인 신앙인이 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다, 핵심적인 원리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잘 내 것으로 삼고 발전을 시켜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이 정말 계획해 놓으신 그 풍성함을 잘 누려나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 8장을 통해서 이것을 새롭게 배우면서, 와, 그런 게 있어? 문제의식을 가지고 알고자 하고 또 조금씩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신앙을 연습해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신앙의 교육,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행하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해보는 그런 순종과 헌신, 그런 삶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융합이 되면서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새 생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뼈저리게 한결을 하시고 준비하셨던 성령을 따르는 새 생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사람 앞에서 사람이 볼 때든지 사람이 보지 않는 한 개인으로서 살 때든지 우리 존재 자체가 성령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익혀져서 우리 삶이 인격이 열매로 바뀌어서 신앙생활을 이제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뭘 해서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뭔가를 옳은 행위를 하면은 마치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증명이 되는 것 같아서 안심을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면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고, 신앙이 내적으로는 굉장히 업다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맡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유익을 잘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율법 전문의 무거운 것으로 안해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두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또 알아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요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7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어렵다 해주신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삶의 새로운 원리를 비로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 전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성령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인 것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예수님이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돕는 것을 잠잠히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무관심하게 외면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그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